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끝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비로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오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오시니 큰 구름 앞에서 말씀하시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부자리를 부르고 병론을 일으켜 법문을 밀게 하며 몸이 상하게 하고야 너무 떠나가나니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함을 주세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엎드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사건을 우리가 동시에 읽었습니다. 따로따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도 이 두 사건이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한 가지로 전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건인 변화산의 사건, 두 번째 사건인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함께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3명과 산에 오르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중이었고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놀랍게 광채가 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모습을 졸다가 깬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있는 것이 좋게 여겨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초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제 애굽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인재와 속죄함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초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 초막을 우리는 상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초막을 한 개만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 개를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와 그 깊은 교제를 나눌 그 초막은 이미 성전 땅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그 초막을 세우길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초막을 짓고 싶지는 않은가, 이런 우리에게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눈물을 흘리며 그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주님을 정말 내 영적인 아버지로 또 구원자로 고백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건이 고등학교 때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의 감격만 생각하고 그때의 시간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지금도 그 은혜를 까먹고 있는 그런 인생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받았던 은혜가, 물론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만이, 그 은혜에 그 초막을 짓고 이제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신앙 속에 들어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1년 전 받았던 은혜를 오늘 억지로 나와서 여러분 견디고 계시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짓고 싶은 초막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상 안주하고 편안한 것, 좀 안정적인 것,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그 의미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느낀 것을 간직하고 싶고 오래 하고 싶다는 그들의 마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을 이제 이사시켜드릴 때 우리 이망석 어르신도 마찬가지지만 2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불편하고 힘들어도 떠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가면은 내가 뭐 집도 못 찾아가고, 또 사실 어저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핸드폰이랑 지갑이랑 다 놔두고 슈퍼를 갔다 오는 사이에 문이 닫혀서 번호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다행히 그 동에 그 반장님하고 제가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저에게 전화를 물어보셔서 밖에서 떨고 계시다가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이사 오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는 화장실도 잘 돼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시장도 가깝고 누릴 것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를 옮기는 것이 굉장히 어른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평안하게 안주하고 싶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뒤로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없느냐는 것이죠. 아,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아왔어. 내 성격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것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런 나의 모습들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가? 그 안주하는 마음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속에서 그런 베드로의 마음, 초막셋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34절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뭐 초막셋을 짓는 게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지도 않으시고요. 구름이 그들을 덮은 다음에 이는 나의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그 연못 사이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이 병자는 누가 그나마 그 자리에 앉혀주었기 때문에 누워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천사가 와서 그 연못을 흔들 때 들어갈 만한 힘이 없는 것이죠. 누가 그를 그 안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 자리는 그에게 가장 안정되고 최선의 자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거적 또 깔고 있는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에 안주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그 도전은 엄청난 도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물건을 듣는다는 것, 그들의 전통과 그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막을 짓고 싶고 안주하고 싶고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는 우리들에게 이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름으로 덮으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들은 이제 그 이튿날 다시 세상 속으로 내려옵니다. 아마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는 그곳에 더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 그 빛나는 모습, 모세와 엘리야는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너무나도 귀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자. 우리에게 하는 도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도전은 우리가 안주하는 곳, 우리가 편안한 곳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내려왔더니 뭐 잔치를 벌려놓고 행복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평안할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난리가 난 상태예요.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곤란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귀신이 쫓아날 줄 알았는데 더 그 아이를 괴롭히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아이를 데려온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외동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만나면 이 병을 고칠 수 알았는데 고치기는커녕 더 힘든 상황,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아이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함께 절망에 빠졌습니다. 실패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은 에휴, 혀를 차면서 그럴 줄 알았어. 기대하던 만큼은 아니네. 에이, 별거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예수님을 또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책잡을 수 있을까? 그것을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성공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번 실패하기 시작하면 원망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또 그렇게 난감한 사람, 상황들이 서로 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변화산 그 영광의 자리에 그대로 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복잡한 이 세상에 내려오시겠습니까? 네? 거기 있고 싶죠. 그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내려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복잡하고 피하고 싶고 때로는 야, 이 세상 사람 뭐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이 세상 속에 머물도록 하시냐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보고 참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혼잡한 마음들이 좌절로 원망으로 또 그렇게 비교하는 그런 세상 속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이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쌓아온 신앙의 어떤 경륜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입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시간들입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흔들릴 때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 처음 듣는 얘기신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의 주체가 흔들리는 순간 세상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세상 속에서 삐뚤어진 세대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성경에 담겨져 있죠. 생각이 다름을 미워함으로 바꾸고 네가 싫기 때문에 네가 하는 얘기는 다 싫다고 얘기하는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거기에 함몰되어서 미운 사람, 좋은 사람 나눠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강하게 질책하시기를 그런 마음속에 그런 믿음 없음이, 그런 삐뚤어진 마음들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피하고 싶은, 안주하고 싶은, 변화산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 옆에 있잖니. 그 영광스러운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진 온전한 초막이 회복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은 어느 위치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험했던 것도 아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아직도 모르겠니?
왜 우리 초막을 짓고 그 변화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기에 그 안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요, 이 공동체를 꾸려서 이렇게 지방에다가 막 빌라를 쳐놓고 거기에 모여서 사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것을 아미시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뭐 한국에는 신앙전, 뭐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제됐긴 했지만요. 또 뭐 은혜와 진리교회라고 뭐 어디 다른 나라 가서 큰 문제를 일으킨 그런 것도 있고요. 예전에는 정말 신앙을 온전하게 가져보기 위해서 수도원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를 단련하고 말씀만 읽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 안에서 수도원에서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했더니 자꾸 성경을 읽을 때면 읽을 때일수록 저 밖에서 놀았던 생각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저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자기를 단련하고 아무리 자기를 피신시키고 안주하는 마음으로 가려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놀라움을 그 빛으로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꾸미길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교회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런 꿈을 가득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가끔 요즘에 후배님들 만나면요, 개척하면 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편안할 거고 이렇게 하면 잘 살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시면은 교회를 이동해서 오시는 분들은 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저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좀 겁나요, 사실은. 여러분 뜻일지도 몰라요. 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해서 펼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겁내지 마시고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함께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말 복을 받으려면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길을 걷기 전에 복을 받아야죠. 걷지 않아도 복을 받아야죠.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그 복은 그 길을 걸어갈 때 복을 주시겠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시간들을 살아나갈 때, 용기 있게 걸어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2절은 무엇입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뭐죠? 수고하지 않아도 좀 복을 얻게 해주세요. 받게 해주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내 손이 수고할 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가정 안이 있고요, 직장이 있고요, 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의 발걸음이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로 모여서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전하는 곳이어야 돼요. 제가 1교회 때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들 교회 안에서 실수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 또는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을 할 때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수고스러움이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한테 이제 어떤 겉면에 말을 해줄 때 야 너는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너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5번은 밥을 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준 다음에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우리의 인생에 안주하는 그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주님 앞에서 수고스러움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어도 그 발걸음으로 옮길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요 화곡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했어요.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밤에 연습하고 또 자기들이 작전 짜고 제가 금요일날 시합하기 전 금요일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축구 이렇게 열정적인 거 좋은데 우리 공정하게 시합하자. 그리고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또 지거나 해도 막 너무 좋아하지 말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그 다음에 지든 이기든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제가 도시락 돌리고 이제 그 축구하는 현장으로 갔더니 2대1로 지고 있었어요. 애들 표정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큰일 난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은 또 그냥 이겨야 되니까 또 막 얘기하고 엄마 좋아서 막 응원하고 있고 제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소리 질렀어. 야 니네 표정이 왜 그래? 운동하려고 한 거니까 웃으면서 해. 그때부터 아이들이 다시 마음을 좀 추스렸어요. 웃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기고 치는 문제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행복하게 즐기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겠니? 10대 8로 졌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준비한 치킨을 그쪽 교회하고 잘 나눠 먹고요.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놀다가 흩어졌어요. 여러분들 제 마음이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소리 지르면서 얘기해놓고 제 마음이 쓸쓸한 거예요. 왜죠? 우리 어른들은 과연 그러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존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내 것만 챙기는 모습으로 변해 있진 않습니까? 상대방의 그런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 가둬놓고 있진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 비록 가진 것 없고 또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우울하게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 그 생명이 넘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에서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공평하게 또 배려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귀한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빛나는 인생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초막에 머물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것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혼잡하고 좌절이 있는 곳이고 원망이 있는 곳이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빛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역사를 여러분이 세워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귀한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기꺼이 걸어가며 수고스러움을, 마음을 나누는 것을, 위로함을 겁내지 말고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보지만요, 주님 앞에 우리 몸을 맡길 때 슬픔 없고 두려움 없는 주님의 그 자비로운 그 귀한 사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하시네 위로하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신 사 항상 전하여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리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 약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부르심 바라보며 주님의 부르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부르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요즘에 제가 참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막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것도 걱정. 그러다 보니까 제 표정이 웃지 않고요,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웃지 않고 힘이 드니까 감기 기운이 와가지고 막 몸이 떨리고 막 팔이 쑤시고 막 먹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약을 먹어도 뭐 두통이 사라지지 않아서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억지로라도 좀 웃어야 되겠다. 내가 좀 미친 척 하더라도 좀 이해 좀 해달라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웃었어요. 저희 아내는 그러니까 찬양을 틀어놓고요, 같이 웃을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고백했죠. 하나님, 제가 억지로 웃는 인생 되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 마음이 바뀌어져서
제 마음이 평강이 찾아와서 제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근심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염려하고 짜증을 내도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질 때 평강이 넘치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여기 있어요. 피하지 마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안주했고 내 신앙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던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구름이 그들을 덮었던 것처럼 주님의 성전이 귀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그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안됐고 그렇게 좌절했고 원망했고 세상 속에서 피하고 싶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 허락해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너무 안주하면서 살았고 내 것맛을 고집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 속으로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곳은 여전히 혼미하고 실망이 가득하고 원망하고 실패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믿음으로 그곳에 희망이 있음을, 그곳에 생명이 넘침을 선포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했던 그 마음들을, 그 삐뚤어진 마음들을 회복시키시고 평화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회복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한 직장이 그런 회복된 직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회복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귀한 발걸음마다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수고하며 애쓰는 그 마음마다 주님 귀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